고난주간에 오늘 현장에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오늘 모든 예배자들 외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36일째입니다. 오늘은 2일치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톰 라이트가 제공하는 어제 월요일 거와 오늘 화요일 거 본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월요일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5절까지 베드로의 부인한 장면이죠. 또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2장 그 뒤에인 66절부터 마지막 71절까지 대제사장 공회, 사내들인 공회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둘 다 무대는 대제사장의 뜰이고 사내들인 공회 법정입니다. 동일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이틀 전에 주일 설교에 현미경을 들이대고 이렇게 본문을 함께 그 툴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우리 리뷰하는 퀴즈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퀴즈 1. 그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했던 그 바이런의 답이 기억나나요? 뭐죠?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퀴즈 2. 주일 본문에 핵심 암호가 있었죠? 그 핵심 암호의 단어가 뭐죠? 로드십, 주인됨. 그죠? 퀴즈 3. 주일 본문에서 주인을 만날 때 보인 네 가지 반응 모델을 우리가 한 가지씩 살펴봤죠. 1번 모델 핵심어가 뭐죠? 용감무쌍. 사람을 생각하자면 제자들하고 무리들이죠. 용감무쌍. 2번은요? 엉거주춤, 바리새인들이죠. 3번은 좌충우돌. 제자들과 무리들이지만 변절하고 배신하고 부인했던 제자들과 무리들이죠. 4번은 초지일관. 갈수록 소리가 좋아지네요. 초지일관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기에서 최악은 뭐죠? 그건 피하자 그랬죠. 2번이죠. 그 다음에 최선은 4번이겠죠. 초지일관. 이게 두 가지가 약간 혼동이 되는데 차악은 뭐죠? 좌충우돌. 그 다음에 차선, 용감무쌍이죠. 설교를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제 본문으로 이걸 배경 삼아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이 현미경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 예수가 체포가 됩니다. 체포가 이미 된 상황이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건데, 대제사장의 집에 소집된 사내들인 공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최고 법정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법정. 거기에 예수님이 끌려 들어옵니다. 거기로부터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고,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따라옵니다. 그 안전한 거리를 멀찍이 확보하고 예수를 따라옵니다. 최고 법정까지 따라온 거죠. 거기까지만 해도 대견하죠. 그죠? 다른 제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영문은 우리에게는 알 길이 없지만, 하여튼 베드로는 분명한 거는 그 마지막 최고 법정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안뜰에
모닥불에서 불을 쬐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끼어서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 여종 하나가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네가 함께 있었지? 난 봤어, 목격했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예수와 한패로 지목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역시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시간쯤 지난 후에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이 더 명백한 증거를 꺼내들어서 아주 장담하면서 목격했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 갈릴리 사람이라고는 표시가 야, 너 뭘 봐도 온몸에 그게 새겨져 있는 사람 아니야? 그 갈릴리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세 번째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야,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라고 딴청을 피우면서 세 번째로 부인을 합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죠? 그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새벽에 울었으니까 암탉은 아닐 거고 수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 몇 번 모델입니까? 몇 번 모델일까요? 부인을 3번 했어요. 그쵸? 자충우돌이죠. 초지일관은 아닐 거고 용감무쌍은 더욱 아닐 거고 2번인가 3번인가 3번이겠죠. 자충우돌이죠. 근데 1번일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베드로는 정말 넘버원이었죠. 용감무쌍의 넘버원이었죠. 실은 바로 전까지만 한 몇 분 사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4월에 싸늘한 그 모닥불까지 올 때만 해도 베드로가 1번이었습니다. 거기 누가 따라갑니까? 따라갔다가 무슨 일 당할지를 모르는데 그 명백한 이 따라갔다가 큰 코 닥칠 명백한 증거들을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보여주잖아요. 너 같은 패지. 너 내가 거기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피고에게 불리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불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1번이죠. 야, 역시 베드로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들이잖아요. 충성심으로 그 모닥불까지 온 겁니다. 근데 그 모닥불에 앉아 있을 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쯤 지날 마지막 세 번째까지 불과 이 새벽녘에 일어났던 순간인데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을 순간 새벽닭이 한 5시 반에 울었다면 그 자정이 넘은 그 시각에 되었을 일인데 밤이 깊고 아마 제법 피로도 몰려왔을 시간입니다. 당연히 뭔가가 시들해진 순간이죠. 결심조차도 시들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베드로가 3번으로 넘어가는 시각입니다. 그 찰나입니다. 이런 순간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그 찰나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에게 그 자정에서 새벽탁 우는 그 한 대여섯 시간 미만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죠. 도처에서 그런 거 경험하죠. 특히 새벽에 우리 같이 고난주간 그래 주님을 따르는 새벽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한 분들은 전부 다 1번 아니면 4번이지 2번 3번 모습 갖고 여기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멘? 네. 그죠? 저도 그렇게 얼굴이 지금 은혜 받기 위해서 뭘 쏟아 부어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얼굴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1번에 3번 넘어가는 그 순간의 찰나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걸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장담도 하고 그렇게 할 작정도 하고 이 고난주간이니까 나는 은혜 받아야지. 팬데믹 기간에도 뚫고 현장에 와서 예배 드려 주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해봐야지. 실제로 시작도 하고 그 뜰까지 가는 그런 매진하는 행동도 감행할 수도 있겠죠. 시작은 언제나 벅차고 오늘 이 고난주간에 어제 화요일, 월요일, 오늘 화요일은 이렇게 벅차고 짜릿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1번 이런 상황인데 1번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1번을 아는 사람이라면, 1번의 그 짜릿한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용감무쌍에서 내가 가지게 되는 희열, 감동을 아는 사람이라면 시작을 하죠, 늘 우리는. 근데 문제는 그 시작의 결심과 시도의 열정이 시들시들해서 바닥을 다 드러내버릴 그 순간, 우리에게도 금요일 새벽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목요일 새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얕보거나 쉽게 무시할 사람은 아마 역사상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 때문에 위로를 받고 나를 공감해 준 한 인물이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도 있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장치 때문에 깊은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이 베드로 봐봐 이런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베드로가 바닥을 드러낼 때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뭔가 이 방법 자체가 총공세를 했다기보다는 부드러운 접근을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병사가 만약 그 군인이 딱 들고 베드로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들이밀고 접근했다면 베드로의 특유의 남자 기질상, 그 남자다움의 어부의 기질상, 뱃사람의 기질상 같이 맞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은 가정할 수가 없겠지만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을 본다면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고 체포되는 순간에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겁먹는 모습을 쉽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종이 접근했습니다. 조그만한 소녀 같은 그 여자 소녀가 접근했습니다. 가장 연약한 방법으로 연약한 지점에서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절대 우리가 무너진 지점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주 인생에서 0.001%도 없을 가능성인 순교를 각오해야 될,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초상화 밟아야 돼. 이런 상황에서는 1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는 그 지점의 순간이 우리에겐 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강한 접근으로 그건 내 인생에서 한 번, 2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거의 대부분 반복되는 1번에 3번으로 넘어가는 이 모델 변화의 찰나는 이 여종의 접근처럼 베드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쉽게 그 첫 번째 했는데 두 번째 가서 나 알아 이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점점 무너지거든요. 그런 방법이 우리 안에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상당히 빈번하고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정도만 한 번 해서 어쩔까 싶은데 그게 정말 우리 흔히 말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상황으로 우리를 코너로 모서리로 몰아버리는 그런 순간일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이제 수탉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수탉 울음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죠? 물 먹을 동안 생각해 보셔요. 정확히 생각해 보면 수탉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베드로가 회개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60절, 6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60절 뒷부분 알지 못하노라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숫하고 울음소리만 아니라 제게 더 막 섬뜩해지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지금 호송줄에 묶여가지고 끌려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함부로 다루어지고 멀찍이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이제 신문을 받는 아침 새벽에 열리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하는데 숱하고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눈이 마주쳤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봤다는 거예요. 그때 숱하고 울음소리가 겹쳐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숱하고 울음소리만 듣는다고 우리가 회개하면 이 세상엔 전부 다 괜찮은 사람만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숱하고 울음소리 하나만으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여러분들은 근사한 사람일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유는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회개 잘 안 하거든요. 주님이 나를 보시는 순간이 겹쳐지는 거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 폐부를 찌르는 그 순간이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엎드려 회개하죠. 그때 주님께서 고개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생각났고 하염없이 흐느껴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게 베드로는 1번에서 3번을 갔다가 다시 4번이 되는 순간이죠. 매맞고 희롱당하는 주님의 눈길과 마주치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난 겁니다. 베드로야말로 전형적인 못 갖춘 말이 모델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우리들에겐 최고의 모델입니다. 사실은 이 넘버원 모델이죠. 바울과 비교해도 비교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넘버원 모델입니다. 마지막까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과 다르게 나는 고난받고 죽겠다고 전설 속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베드로는 정말 최고입니다. 그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물 가득한 시선이 그의 못 갖춘 마디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을 그때마다 1절이 끝나고 2절이 끝나고 3절이 끝나는 그 순간마다 회개의 눈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길과 주님의 자비가, 그래서 최고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베드로처럼 그 뜰에 모닥불 쬐고 있는 그 순간일 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주님을, 이건 주어진 찬스인데, 이건 예수 찬스인데, 요즘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하는데 정말 명백하게 내게는 이 아버지 찬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빠 찬스인데 그때 주님을 증거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숱하게 있습니다. 홈커밍이라고 하는데도 교회에서 행사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누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1년 365일 지나도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도 별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게 오늘 베드로의 모습으로 보자면 그게 우리도 주님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긴 못 갖춘 마디의 인생에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4번 모델로 나가자는 거죠. 예수 앞으로 나가자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마지막 대지를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본문, 화요일 본문입니다. 예수님 마구 때렸습니다. 희롱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들어본 얘기겠지만 이거는 해고해도 제가 이걸 너무 쉽게 전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맞아봤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희롱을 당해봤습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쉽게 전해도 되나? 이걸 내가 그렇게 쉽게 읽어도 되나?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설교를 이걸 쉽게 들어도 되나? 예수가 마구 맞았고 희롱을 당했습니다. 눈 가리기를 씌우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 놀이는 눈 가리고 때린 사람 맞추기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알겠지. 네가 선지자 노릇 좀 해봐 라고 하면서 눈을 가리고 많은 욕을 퍼붓고 때립니다. 66절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최고 회의로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지. 이건 헬라어니까 당시 했던 아람어나 히브리어라면 네가 메시아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세 그룹이 몇 번 모델입니까? 2번 모델이죠. 엉거주춤입니다. 그들은 정의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천년 전통을 상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피고로 서 계신 예수님에게 한마디 물증만 잡아내서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날 당일에 최고법정을 열었습니다. 혹이나 자기의 기득권이 빼앗길까 봐 예수에게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손상을 입을까 봐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변에 얼쩡거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작 참된 주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엉거주춤했습니다. 이건 피하자는 겁니다. 이건 피하자는 겁니다. 제가 대부분 목회하면서 아무리 저에게 뭘 했던 간에 그냥 다시 돌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용서 합니다. 근데 이 2번 자체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아리송입니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도 바리새파 사람들, 이 서기관, 사두개파,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죄가 자기를 찌른 죄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 모델 자체는 악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정말 진실하게 돌아오면 주님 받아주셨겠죠. 이 근처에 우리가 가지 않자는 겁니다. 최악의 모델입니다. 이날 심판받은 거는 이 심판대를 열어가지고 하지만 이날 심판받은 건 예수님이 아니었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열어놓고 심판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 신문을 내릴 때 예수님이 지위에서 끌어내려진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자신들이 그분의 뜻에서 이탈한 거죠. 스스로 이탈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이 장로교 전통처럼 다수의 투표로 주님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온 것처럼 아니면 또 누군가 장로가 된 것처럼 투표로 뭘 해가지고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투표로 심판의 보좌에서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에서. 오늘날 인간은 워낙 악하기 때문에 이게 차선 정도 되는, 차악 정도 되는 시스템인 민주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다가
투표로 모든 걸 결정하는 그 최선도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 가운데 좋은 의견이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로 나에게 오시는 거고 99%로 그냥 밀려날 수도 있는 게 신앙인 겁니다. 오늘은 투표자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았습니다. 72명 또는 69명 사내들인 공의원이 함께 모이는데 거기에서 투표로 예수를 죽일 건가 말 건가를 1차 유대 법정에 결정하는데 그들은 투표하면서 자기들이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악의 2번은 우리가 피하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67절 68절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라고 너희에게 말한들 너희는 믿지 않을 거야.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니? 라고 너희에게 물어도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 대답을 계속 이어갑니다.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주인됨의 진짜 실현입니다. 주인됨의 완성입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주인됨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4번 모델 초지일관의 결국 종국의 결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시련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팬데믹이 10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이 난리를 쳐도 우리 초지일관의 우리 믿음의 결말은 이겁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13절을 그대로 갖다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다니엘 7장 13절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다니엘서를 보면은 신화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죠. 네 짐승이 출현해서 하나님 백성을 공격한다는 그런 예언을 합니다. 네 짐승들은 차례로 실제로는 세계를 제패하고 이스라엘 공격했던 네 개의 제국들을 말하는 거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내일 땅아발 시간에 그 세계 역사를 잠깐 볼 텐데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이죠. 이건 실제 역사에서 다니엘 이후의 시대에 실현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로마 제국은 가장 악랄하고 오만하죠. 그런데 인자에게 주어진 권세가 도리어 심판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심판하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도리어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이게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언을 갖다가 실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초지일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미리 예고된 말씀,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내십니다. 초지일관 주인을 만났더니 그 주인이 자기 삶의 뜻과 부딪히는 그 면적에서 늘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합니다. 4번 모델이신 예수님은 2번 모델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1번과 3번 모델은 회개로 늘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못 갖춘 마디 불후의 명곡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불의한 법정에서 여기까지가 이제 설교 오늘 마쳤고요. 이 책에 오늘은 내용이 책하고는 좀 다른 계속 그렇지만 좀 다른 내용들인데 책의 톰 라이트 책에 보니까 맨 아래쪽에 기도문이 하나 있길래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불의한 법정에서 부당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톰 라이트는 국제사면위원회의 기도문을 인용해서 책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시여, 당신은 양심수로서 고문과 죽임을 몸소 겪으셨습니다.
당신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맞고 채찍질 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아 고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양심수들과 지금 함께 하소서. 공포의 외로움에 떨고 신체적 정신적 고문에 힘들어하며 처형과 죽음을 앞둔 그들과 함께 하소서. 권능의 손을 뻗어 그들을 묶은 사슬을 깨뜨리소서. 압제자와 고문관에게 긍휼을 베푸사 그들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 주소서. 우리 삶에 저지른 모든 불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탈바꿈시켜 당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소서. 우리는 당신의 상함으로 인해 치유를 받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 했던 기도문을 톰 라이트가 인용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 정도를 우리가 읽으면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야죠. 내가 뭐 종교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 작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미얀마에 있는 고통받고 하루에 100몇 명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도 내 기도가 가 있어야 되고, 인종혐오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시안 여성들의 삶의 자리에도 가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늘 뭘 갖고 있다, 뭐 직업이 뭐냐, 그것 때문에 재단하고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2번 모델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하고 1번 모델의 3번 모델로 갔을지라도 우리를 용납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그러면 이 정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뉴욕구립의 성도 공동체의 레벨이 돼야죠. 그런 우리 각자의 삶이 이번 고난주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그럼 각자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귀한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들을 깊이 주님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의 이 못 갖춘 마디 인생 같은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고난받고 위협받고 있는 수없는 양심수들, 또 미얀마에 있는 고통받는 영혼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조그마한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고난받는 우리 이웃들, 주님께 찾아가셔서 이 아침에 용기와 힘과 위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